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성경에는요. 우리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 제목인 이름이 두 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룻이 여성 이름이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 민족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손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룻의 특이한 점은요.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런 선민 사상이 있는데 그런 선민 사상이 찌들어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은요. 특이한 점이 어디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라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 특히 모압 여인이면서 그리고 여인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면서 책 제목이라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 이 룻기예요. 평범한 이야기지만 정말 원대한 구속사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자, 우리 구속사 얘기 많이 들었지만요. 누구 하나 설명을 제자리 못 들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사라는 뜻은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즉, 이것이 한자로, 원래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 그죠? 우리 개역 한글이 중국말에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요. 그죠? 한문으로 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속사는 한문적인 용어라서요. 구할구입니다. 구할구. 그리고 살리다. 구해서 살리는 인류를 구해서 살리는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거든요. 어떻게 구해서 살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값주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인류를 구했다라는 의미로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그 구속사의 내용이 간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대적 지금 이제 상황은요. 어느 시대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룻기 1장 1절 보시면요. 첫 구절에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사사들이. 자, 룻기서의 바로 앞전에는요. 어떤 성경이 나오나요? 사사기가 나오죠. 그죠? 사사기가 나오고 룻기 바로 뒤에는 성경이 어떤 책이 나오나요? 사무엘 상이 나오죠. 그죠? 사무엘 상의 특징은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왕정 시대죠. 우리가 다윗 왕이 모델 왕이었잖아요. 그죠? 다윗 왕 모델 왕이 있기 전에 사울 왕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사무엘 상이고요.
그 사사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바로 그 한 달 반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불만 불평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몇 년간 돌았습니까? 40년간 뺑글뺑글 돌았죠. 그죠? 그런 뺑글뺑글 도는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거친 후에 그 들어간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결국 정복해서 들어가죠. 그죠?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 이후가 다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 이후에는 왕이 없었죠. 그죠?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이었고 그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사울의 최초의 왕이 된 그 사이 대략 340년간입니다. 사사기가. 사사시대가 340년간 그 시대인데요. 그 사사기,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재판도 해주고 전쟁이 나면 옆 나라에서 그죠 쳐들어오면 대표로 나와서 전쟁도 해주고 거의 왕과 같은 그렇게 치리하던 그런 사사시대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말씀의 교육의 부재로요. 가나안 종족들을 완전하게 멸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하고 섞이면서 우상 숭배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이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은요. 즉 그 방향감이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부재되고 혼재돼서 막 뒤죽박죽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바알신도 믿으면서 그죠? 자기 집에 우상단지를 모시고 막 이런 뒤죽박죽 방향이 상실감이 있는 그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룻기는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요,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요, 정말 작은 촛불이 돼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시대를 비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네,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고, 그죠? 환율이 오르고 힘들죠, 그죠? 이 어두운 시대를 탓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정말 이 룻의 가정과 같은 작은 불빛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뭐 성도님들 중에서는 직장에서도 그죠? 더 아픈 사람들을 그죠? 정말 힘든 일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들을 돌봐준다는 거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행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굳이 막 수입이 더 생기지 않아도 일을 더 자처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작지만 충성된 자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정말 위대한 영웅들을 주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개개인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지만 충성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요. 어디에 흉년이 들었냐면요.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거든요. 엘리멜렉 가정이 여기 둘째 줄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았대요. 근데 베들레헴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요. 가나안 전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다른 지역이었으면은 가나안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수도 있는데 이주를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 넷째 줄 보면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둘째 줄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요, 연단하는 도구로 흉년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요,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가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그죠, 가나안 정복 직전에 본인은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제는 본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한 설교입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되면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제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6절,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그죠? 가나안 종교, 그 음란한 종교들이 득실득실 할 거잖아. 그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절함으로 너희들이 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들이 우상숭배, 너네들 이제 가나안 땅 갈 거야. 가는데 근데 다른 신을 섬기잖아? 그러면은 하늘에 비를 닫을 거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거든요. 우리 자녀에게요, 무방비 상태로 이주시키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알게 하십니다. 미리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야.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가면 부정한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돼. 다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미리 우리에게 다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범죄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요,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고난과 징계, 이 흉년이라는 건요, 고난과 징계라는 거거든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부터는 깨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골탕을 먹이려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려고 흉년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생겼을 때는요, 그 문제를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급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막 집중하기보다는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요, 오늘 엘리멜렉 가족을 보면요, 계속 연속적인 흉년과 죽음과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어떤 해결책을 했을까요?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요,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자, 베들레헴을요, 두 아들과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요, 아버지 이 엘리멜렉이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은 어딘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그죠? 우리의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요, 이 엘리멜렉 가장이요, 업신여긴 겁니다. 기업을 버린 겁니다. 땅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신앙이 돈독하지 못했다고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훈련을 몇 년을 시켰습니까? 40년간 시켜서라도 꼭 거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 모세도 눈물로 2번이나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까? 들어가고 싶다고. 얼마나 모세가, 그죠?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눈물로 2번이나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은 no,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지경은 여기까지야.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했죠. 모세도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3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는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의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요, 약속의 땅, 그 모세도 그토록 밟고 싶었지만 못 갔던 그 약속의 땅을 가볍게 여긴 이 엘리멜렉의 가장에게는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요, 결국은 연속적인 불행이 닥칩니다. 어떤 불행이 닥쳤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했고요. 결국 모압 땅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2 아들까지 죽는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2 아들이 죽자 드디어, 그죠? 드디어 3번째 고난이 오자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드디어 13절에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연속적인 불행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제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생계의 목적이라 하더라도요,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의 품을 떠나는 거는요,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나오미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품에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여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징계와 그런 고난과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바른 대처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요, 자신의 잘못된 대가로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을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그래야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귀중히 여기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요, 그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성결하게 바꿔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욥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정책이래요. 징계와 고난이요, 하나님의 정책이래요. 정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흉년이 정책이었잖아요. 그걸 업신여기고 사람의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죠. 자, 잠언서 10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어느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면 훈계를 받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라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 길. 천국 길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자, 오늘 가장의 이름, 이 가정의 가장, 아버지 가장의 이름이요.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래요. 엘리멜렉. 목사, 엘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고요. 멜렉은요, 말라크라고 해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그럼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 가장의 이름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죠? 정말 이 이름대로 살라고 우리가 그죠? 우리 신현호 목사님도 그 속기 귀게 이제 크게 그죠? 많은 사람들을 담고 품으면서 제가 그 부분 정말 존경합니다. 제 남편이지만 정말 많은 소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잘 품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도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애가 강해요. 내가 왕인 거죠. 그죠? 자기애가 강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신이, 그죠? 왕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을 줄 모르고 자신 중심적인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께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 나이 지긋하신 한 80 드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가고 배울 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적어와 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겸손은요, 언제 배울까요? 낮아질 때 배우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세월을 우리보다 많이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겸손은 이럴 때 배운대요.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실수를 해야 배운대요, 겸손은. 그리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이게 막 배운대요. 기도를 주거라 해야 배우는 게 아니래요, 이 겸손은.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내가 실수를 해야 그 겸손을 배운대요.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으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나 생각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었고요. 나옴이라는 이 아내의 이름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의 엄마 아빠가 나오미를 앵에 낳았을 때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아기는 나오미라고 지읍시다 여보,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지었는데요. 나중에 루키서 1장 20절 가면요,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왔구나 했을 때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고, 나를 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슬프다,
슬프다, 쓰다, 인생이 쓴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 왜 출애굽기에도 마라의 쓴물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마라가 히브리 원어로는 슬프다,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한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은요, 말론입니다. 말론은 히브리 원어로 병약한 뜻이고요. 기론이란 뜻은요, 쇠약한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요,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서 나오미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 두 아들이 병약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아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두 아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항상 근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죠,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그 일이 터집니다. 남편이 죽으니까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아내는 두 아들을 장가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며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나오는데요. 율법에는요,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레위기하고, 자, 그렇게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유언이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우상이 섞여버렸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인 명령은 신명기 7장 1절 3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 여인들과는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자, 신명기 23장 또 3절에 보면요, 그 여호와의 총회에, 그죠,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오지,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다 보면요,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 암몬은 어디 족속입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 있죠, 롯. 오늘은 룻이지만 아브라함 조카 남자 이름은 롯이에요, 그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내서, 그죠? 롯이 도망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지만 롯과 두 딸이 산으로 도망가면서 살면서 아버지와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두 아들, 이 한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되고요. 또 나머지 한 아들이, 그죠, 암몬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버지와 부녀지간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음탕합니까, 그죠? 그래서 바알 신이 이 모압과 암몬 신이 거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 그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지금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는 바알 숭배가 심한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죠, 그 여자들이 그죠, 얼마나 그 음란한 그 신전에, 그죠, 옛날에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발람과 발락, 그죠? 그 발람의 술객이 모압 왕 발락에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결국 무릎 꿇게 하는 거는 모압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걸 바알 부올 사건이라 그러죠. 왜 바알 부올 사건입니까? 우상 숭배가 그 바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의 대표 우상은 바알 숭배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그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압 여자 중에서, 그죠, 그런 불효에 있는 그런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다라는 거죠.
지금 아들 있으시는 지금 학부모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방의 여자 이제를 이렇게 얻었다는 지금 나오미는 그렇게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요. 마땅히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를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 지방과 모압 지방은요. 거리상으로 그리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가 여리고성이니까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 자, 이쯤이 여기 브엘세바 요 우측 여기 요쯤이 지금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이 그저 사해바다를 살짝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모압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멀지가 않죠, 그죠? 충분히 한 일주일만 가도 충분히 베들레헴이나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며느리를 충분히 얻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결국 잃는 더 큰 불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고자 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가정에 완전한 몰락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엘리멜렉과 같은 가장의 신앙이 정말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오늘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의 신앙이요,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였기 때문에 8가족을 다 살릴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대홍수 심판에서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카 롯의 가정까지 구원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의 이제 불신앙과 범죄로요, 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완전히 멸문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아합의 가정도 그랬고요, 아나니아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가정의 가장들이 온전한 이 엘리멜렉과 같이 엘리멜렉과 같은 이 가장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요, 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를 살펴서요, 반드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이 아니라면요, 나의 가정에 가장된 자가 늘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겸손한 말로 그를 권하여서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결국 나오미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에서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이끄셨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는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아들을 의지하는 게 바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계속 의지한다 그러면 아들도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남편도 치우시고.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자신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남편도 살고 아들도 살렸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오미의 선택은 결국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게 되자 결국 하나님은 나오미를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상황까지 이끌었습니다. 자, 인간은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요,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족도 있고요, 친지가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의지할 자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요,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그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의지했다면, 내가 딸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래? 하고 너가 뭐가 필요해? 너 어떤 문제가 있니? 내가 하면 할 수 있. 그럼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더 들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래서 주님이 공급자가 되시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 징계를 피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즉 징계를 받고 자신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불화할지라도 어떻게든 징계를 피해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보다도 그저 훨씬 더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는 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1초도 안 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번뜩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거를 또 내가 하나님 이걸 또 의지했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것을 의지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이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길이고요. 또한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중에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음악 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쌓여있는 이 문제 쌓여만 가는 이 문제를 건너뛰지 못하고 날마다 이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좋은 직장을 바라보고 하나님 먹거리에 바라보고 하나님만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았고 하나님 그 방법만 아버지 그 문제만 피해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 앞에 내 문제만 피하려고 했던 아버지 그 날들을 하나님 부끄러운 그 날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징계가 왔지만 하나님 징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아버지 정말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죄를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더 편해지고 싶고 하나님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나님 더 즐기고 싶은 그 모든 탐심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기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아버지 그 생명의 길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땅에 그 천국에 아버지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속히 주님을 만나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나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아내를 지배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남편을 지배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자녀들을 조종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의 종이 되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떤 쓴소리를 들어도 어떤 징계를 받아도 어떤 질타를 받아도 침묵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살았던 우리의 과거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길에서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의 길로 걷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이 아버지 믿음에 바로 서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식속들을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편을 책임지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우리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의지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면서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만 급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정말 지혜로운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징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굳어진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항상 죄를 인정하여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또 아버지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비전교회 모든 가장들이 하나님 정말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직장 어디를 가서나 인정받는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